한 주간 동안 또 평안케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분명히 내가 좀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연거푸 몇 번씩이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 굉장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나타난 이 두려움은요, 정말 단순한 감정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 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던가요? 정말 무능력해지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소심해지는지 내 속에 뭔가에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 보시면 주인공이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두려움의 감옥에 딱 갇혀지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갇혀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희망도 꿈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요 첫 번째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처방전이 여러분 8절과 9절에 나와 있었죠. 그 8절의 9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놓고 있는 이 성경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냥 그것이 전부는 다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 성경은 하나님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두움이 주는 두려움이 있답니다. 캄캄한 밤을 홀로 지날 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살던 고향에는 그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오던 때였어요.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동쪽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그 어둠이 주었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온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냐? 아무리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도 그 캄캄한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온 이 두려움은요, 믿음의 빛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우리들 속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두려움은 그냥 슬며시 물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믿음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연약하며 두려워 떨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포시 안착되어질 때,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강해질 수 있고 또 담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천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처방전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양식을 준비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봉착한 아주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7족속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야, 뗏목 만들어, 다리 놓아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 때는요,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 헬몬산의 눈들이 지금 다 녹아가지고 해빙기입니다. 그게 녹아가지고 지금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요단강이 강둑까지 범람하고 물살이 제일 빠른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바로 이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방책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건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을 비롯한 아주 견고하고도 초롱성 같은 가나안의 성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무기를 써야 하는지, 어떤 전쟁의 전술, 전략,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만 이야기하셔요. 3일치 양식만 준비해라. 3일치 양식만 준비해라.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저 3일치 양식만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3일치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요단을 걷는 것과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일치 양식을 준비해라.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보면요, 정말 이처럼 어처구니 없고 올토당토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종종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래요. 그리고 또 다 주래요.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건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요, 들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면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죠. 주님, 저들을 다 마을로 들여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장정이 5,000명이 넘어요.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 보고,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게 가져와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가져오랍니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손에 받쳐놓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더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야, 너희들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수십억, 수천억 모아가지고 먹을 거 주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너희가 있는 거,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와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길 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 빈 항아리에 물 담는 거, 이거 하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포도주 만들어 갖고 와, 이건 못해요. 근데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바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물질 바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헌신, 봉사, 직장 때려치고 교회 와서 봉사해, 그거 주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천산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길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요구하셔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양식을 준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할 때, 그 다음에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천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치의 양식만 준비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양식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워 주셨답니다. 그 양식은 성경에 보니까 마치 가시 같다고 했고 또 꿀처럼 달콤하기도 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쌀 한 톨, 밀가루 한 움큼 구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매일매일의 은혜가 바로 이 양식이었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이 양식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만나요. 아유, 잘하시네요. 만나요, 만나.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만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뭐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절대로 그렇게 모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야, 내일 먹을 것까지 내가 또 준비해야지, 내가 쟁겨놓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이틀치, 3일치 쟁겨놓는 순간 아시죠?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유, 이틀째 되다 보니까 만나에서 벌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이 만나는 꼭 하루에 한 번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으로만 족하게끔 하는 것이 만나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3일치 양식을 준비하래요. 3일치. 아니,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어요. 3일치 양식? 이틀치만 준비해도 반드시 썩어 냄새나서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만나인데 왜 하나님이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이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3일치 안 됩니다. 썩어요. 냄새나요. 못 먹어요. 왜 3일치를 합니까? 먹지도 못할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답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정박하는 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보다 강해서 싸움 전술이 능해서 저 땅을 얻었구나,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뭔지 아십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아니, 요단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래들이 뗏목 만들어 다리 놓아 건너갔습니까? 아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탁 강에다가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부터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일곱째 날 7바퀴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성이 그냥 안쪽으로 폭삭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웁니다. 적들이 도망가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손을 드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뭐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이틀만 지나도 썩는 것 보았지. 그럼 한번 3일치 준비해 보아라. 썩는지 안 썩는지 너희들이 복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를 믿으시나요? 부모를 신뢰하나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 능력이 더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 미성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항아리에 부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요? 근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보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경험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으세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경험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생각하고 예측해 보아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천산교회 온 성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12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쭉하니 나와요. 그 내용인즉 여러분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보시게 되어지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 저 요단 서편에 있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가 맨 앞장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그 지파별 가나안 그 분배예요. 요단강 가운데 흐르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오른쪽을 우리는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왼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가나안 땅은요, 저 요단 서편 땅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 요단 동편 저 땅도 이미 모세 때에 저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므낫세 반이냐면은 므낫세는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어요.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해요. 그 지파들에게 이미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세 지파는요, 굳이 요단을 넘어서 저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데 나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살만한 안식처가 있는데 우리가 안 가렵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저들은 일찍이 모세에게 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최선봉에 서서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함께 동참해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세 지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여러분 거기 16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정리돼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요단을 건너 저기서 갈 필요도 없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당신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순종을 약속해요. 또 하나는 뭐죠?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봐요. 순종, 축복, 격려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말을 듣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웅덩이에 뿔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불통, 완악하고 교만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서 내가 과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정복할까? 뭐 생각만 하면 정말 여호수아는 밤에 잠이 아주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세 지파가 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구나.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있구나. 아마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용기 100배, 사기 충천, 그 마음속에 찾아왔던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누굴까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가 아닙니까? 남편의 격려, 목사님의 위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손 붙잡고서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축 처지고 낙심했던 그 내 마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뭐 제가 성함을 대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냥 성함은 대지 않을게요. 이분이 몇 해 전에 아주 큰 수술을 받았어요. 어저께 만나서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래요. 요즘 목사님 컨디션이 너무 좋대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 문학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제가 그 얼굴 안색을 보더라도 벌써 얼굴에 화색이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저는 조금 칙칙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주 이렇게 그냥 화색이 도는 게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컨디션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는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제가 수술할 때, 또 그 이후에도 정말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이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만나면 격려해주고 문자로도 전화로도 격려해주는 그런 분들. 제가 물었어요. 이 집사님, 정말 성도들의 격려가 힘이 되던가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고 말고요.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아요. 과연 우리 중에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이 씩씩하게 여러분 아침에 갔다 올게 그러면서 여러분 출근하고 있지만 그 남편에게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지 마세요. 대들이면 아유 여보 수고해. 내가 보니까 당신이 제일 멋져. 당신은 30대라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 숙자씨.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약간 과장된 거는 알지만 어때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당신은 정말 다 잘하는 것 같아. 당신은 음식도 잘하고 참 사교성도 좋고 당신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요즘 맞벌이 안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낮에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일하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데 그럴 때 여러분 남편들이 등 도닥여주면서 여보 나는 다시 결혼해도 당신하고만 꼭 결혼할 거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이렇게 가슴이 찔리지 나는. 그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격려가 힘이 돼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요 사춘기의 절정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무서워서도 안 내려온대요. 우리 집에 지금 그 절정을 달리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야 내가 최고다. 너는 그렇게 누구 닮아서 공부를 잘하니? 공부도 못하지만 넌 아빠 닮은 게 분명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든지 적게 다니신 분들이 있는지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갑시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냐고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데 이게 양식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세우는 분이셔요? 끌어당기는 분이세요? 높이는 분이세요? 세운 걸 부러뜨리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천상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저 교육관 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돈을 우리는 대출받아서 또 사야 돼요. 지금 이 시즌에 이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뒷짐 주고서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되나 안 되나. 이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 저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알고 우리가 선택했다면 내가 그것을 찬성했든 안 했든 간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성전 새로운 건축 그 이상으로 저 건물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물 되게 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천산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살려요. 격려하세요. 좀 격려해 주세요. 나도 좀 격려해 주세요. 설교 끝나고 나가면 아유 목사님 은혜가 1도 없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동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랑 뭐 왼수 졌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쌩? 목사님이 좀 잘못할 수도 있지. 뭐 나만 잘못하겠어?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러면 저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힘내십시오. 해봅시다. 아이 우리 주님 믿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럴 때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천산교회에 필요한 것은 격려예요. 격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져서 우리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가 등 맞대고 일어설 수 있는, 손잡고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천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크게 우리 버전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안 하실 분들 하지 마세요.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미고사주. 우리의 말 한마디로 세웁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스미스 말 한마디, 스미스 말 한마디, 실모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믿고 자주 사랑해요, 축복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